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코로나19 마치고 난 후에 조금씩 회복되어 나가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오늘도 보면은 2층까지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래 11월 한 달 동안을 감사 은혜가 넘치는 달로 정해놓고 하나님 금년 안에 마무리하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기 원합니다. 그래 한 주도 아닙니다. 4주 동안이나 겁나지 않습니까? 4주 동안이나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삶이 김감사, 이감사, 성의 모든 감사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감사, 직장에서 감사,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 4주 동안 보세요. 첫 주는 이번 주는 감사하는 은혜다. 내가 은혜를 생각하면은 입에서 감사함이 나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몰라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감사하는가, 감사 이유, 무엇을 감사하는가, 감사 내용, 언제 감사하는가, 감사 시기. 이래서 여러분들 이제 매 주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묘절 말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조금씩 마음의 꽃이 피어 4주 다 마치고 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감사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금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감사로 마무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는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제시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주면은, 기도에 응답해 주면은, 이게 열매를 맺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지키는 분도 계시지만은 안 지키는 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 어떤 분이 입원했습니다. 이제 데스크로 상당히 몸이 많이 아파요. 목사님, 제가 이 실화예요. 걸어 다니기만 한다면은 이제 내 치료만 받는 다음에 열심히 차량 운전할게요. 저는 성도 많으니까 목사가 믿어야죠. 1%도 의심 안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의사 선생님들 손길에게 능력을 주시고 치료온 약에 능력을 주셔서 약을 먹던가 의사 선생님 치료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해할까봐 그러더라고요. 우리 말에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듯이 화장실은 그러지만은 하나님과 약속 관계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해주시면은 혹시라도 내가 그런 마음 갖는다면은 여러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 즉 시편 28편 7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모든 것을 막아주고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복스러운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깨지고 낙심하고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들을 마음에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의 신앙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세상에 나오면서 금반지 다이아 반지 갖고, 아니면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떤 직분 가질 것이다, 직분 명찰 가지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옷 하나도 실오락이 하나도 거치지 않고 맨몸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알몸으로 나왔은즉,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느니라. 여러분 통장에 아무리 많이 공이 10개 20개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동산이 몇천 몇만 평 있다 하더라도 한 평도 못 가지고 와. 아니면은 10원짜리 하나 못 가지고 와요. 수의 한 벌 입고 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통장 가지고 갑니까? 부동산 다 떼가지고 아파트 집 떼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놔두고 갑니다. 욥이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로 돌아갈 때. 그러면서
내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그동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오니 바로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것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8절에 구원받는 것, 죄악에서 바로 이 지옥 형벌 받아 죽을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천국 보냈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돈 많이 헌금해서, 아니면 신앙이 좋아서, 아니면 교회 직분 받아서?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는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고 내 노력 하나도 안 했어도 그런 바로 권능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내가 은혜라고 했을까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베푸는 것을 깨달았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 4주 동안 감사가 여러분 계속 나올 텐데 감사를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 불평하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은혜 깨달지 못해서 바로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본 것도 감사하고, 귀로 듣는 것도 감사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손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못 걸어다니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면은요, 이런 걸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달음. 그랬을 때 우리 입술에 감사가 저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요즘 말하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진다 하더라도,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는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직면한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맺어주고 세워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축복 주고 소망 주고 은혜 주시는 이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감사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음에 맺을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시편이 100편에서 150편까지, 시편이 전체가 150편입니다. 시가서. 그런데 100편에서 150편까지 일반적인 내용이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 찬양, 계속 경배 찬양에 대해 시편 가사가 나오고, 하나는 또 한 가는 기도입니다.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한 것. 또 한 가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하는 것이 바로 7편이 시편이 있더라고요. 7편. 그래서 다른 거 다 놔두고 시편 마지막 찬양 시편에서 7편의 감사 시편 중에서 제가 4주 동안 4개를 골랐습니다. 엄선해서 하나님 이 4개, 이 시편 4편을 가지고 4주 동안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바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함 1절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 감사라는 단어는 던지다, 내던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찬양하다, 고백하다 뜻이 있는데,
좋은 것을 던져주다, 나쁜 것을 던져버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두 가지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이라는 것은 좋은 것 주심, 아니면은 노하지 아니하심. 만일에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그때마다 바로 해초리로, 매로, 멍둥이로 우리를 때린다면은 여기 올 사람 하나도 없어. 저도 설교하면서요, 눈태희가 밤태희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잘못했까냐,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서 눈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해도 안 때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하신, 노하기를 더디하고 좋으신, 유익을 준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상을 초월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사랑 안 받아봤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표해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 영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 영생시키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니 삼아준 것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야말로 온갖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예배드린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징표예요. 만일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불금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가지고 해장국 마시러 돌아다닐 줄 몰라. 아니면 바로 일어나요, 밥 먹어야 해도 안 일어나고 이럴 수도 있어. 아니면은 손맛, 눈맛 뭐 보기 위해서 저기 돌아다닐 수도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주의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함, 끝까지 사랑함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서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여러분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콧소리 하면서 여봉하다가 어느 때는 완전히 달라요. 뭐 어떤 아줌마가 오셨을까?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먹먹하니 우리가 자로 나오나 치우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나쁘그런 모든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것이 웃으시면서 돌보신 것이요, 네가 어려서, 네가 몰라서, 네가 연약해서 그런 줄 안다. 그러나 성장 성숙된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 내가 그때 왜 그랬던 거 속 들어서 은혜 받아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은혜예요.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라, 여호와께서 어디요?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셨도다. 속량이라는 것은 대사다, 도로 쳤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 갖지 못할 사람입니다. 멸시 천대 받고 살 사람. 그런데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수직 상승시켜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사 말씀을 통하여 막아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안전하게 무사하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린 것은 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죄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죄의 싹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 성경에 고린도 6장 20절 말씀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샀다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수많은 은사적인 부분들이나 교회 소송, 이원, 송사, 수많은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많아요. 그랬을 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 줄 아느냐, 가치 있게 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샀다. 값주고 샀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하나님이 값주고 샀는데 바로 어떤 값?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런즉 어때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몸으로 찬양하고 우리 몸으로 헌신한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모든 일 할 때 내가 일했다고 여러분 의시되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땅히 허물과 죄로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 은혜 주셨사오니 내가 드리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내가 헌신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더 많이 헌신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이 마음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시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다 하셔요. 여러분의 신앙 흔들리지 않냐도록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며 사막에 길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갈 길을 몰라요. 온 천하가 사막이고 길이 없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곳에서 건져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길이 있었습니까? 나침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밤에는 물기둥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길이라고 쉬운 길이라고 이건 참 좋은 길이다 하면서 갔는데 마지막에 어려운 길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는 길은 바로 넓은 길 아니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갔을 때 여기에서는 영생과 소망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는 이 길이 그야말로 좋은 길만 있었습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광야에서 길에서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이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으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숙제 아닙니까? 내가 교회 잘 다니고 헌신 열심히 하고 어디 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지를 아는데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상상도 못할 쿵 하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때 마음에 아픔이 옵니다. 아니면은 마귀란 놈이 접수합니다. 너 신앙생활 온전히 잘못해서 그래, 벌받아서 그래, 이러면서 우리 신앙 흔들릴 때 여러분 바로 서지 않는다면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 가운데 직면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바로 저주입니까? 그들이 바로 잘못됨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서 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생각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차 잘못하면은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훈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 증거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저는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는다게 감사해야 되고, 상처받았다면 그 걸음 짜내야 됩니다. 그거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 건강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개인의 생각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 증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 그러면은 40년 광야 생활할 때 왜 그들을 광야 생활했는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를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40년 연단, 40년 훈련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40년 다 광야 마치고 이제 요단강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여호와 평지에서 그 많은 사람 모아놓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최종 핵심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 들어갔을 때 바로 40년 동안 그동안에 광야 생활한 거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오면서 우리 지나간 여정이 좋은 결도 있었지만 너무나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바로 우리가 등지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마음에 여러분 시험당하면 안 됩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연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연단은 이는 답이 여기 있으면 너를 낮추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마음이 어떠하는지, 네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짝퉁인가, 이것을 시험해봤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명령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순종하며 이 듣는 자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수많은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진짜인가 아니면은 짝퉁인가,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대충 해왔는가, 이것을 이런 수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해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다니면서도 직분 받았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저는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그 심령을 제가 교육을 시켰가니, 어떻게 하나님의 가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과정 받은 사람이, 항존적인 사람이 예수를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죄송합니다마는 연단했을 때 이것을 이겨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연단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직분 받고 살고 있는데 나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그런 어려움이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시험해 보는 겁니다. 굳건히 서서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미련하게 묵묵히 바로 나가는 여러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승리의 깃발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어려움 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개인적인 우리 영육 간의 부분들입니다. 5절 봅니다. 5절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며, 이것은 육신적으로 배고픔과 목마름, 영적으로 기력이 셌습니다. 즉 내 모든 신앙이 바닥칩니다. 바닥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밥 안 먹으면은 결국에 죽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하면 죽습니다. 입맛이 없으면 닌거라도 맞아야 된다니까요.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사람은 먹어라, 사람은 먹어라. 안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 받고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기력이 세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더 나가서 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마음의 기쁨과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 내가 은혜가 안 돼도요,
힘들어도요, 앉아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은 들으면 믿음의 성장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쳤던 부정적인 것들이 다 바로 이 멀리 가버리고, 구름, 비올 구름이 얼마 안 있으면 다 거쳐가지 않습니까? 장명한 맑은 좋은 해 뜨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기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 은혜는 바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어땠을 때? 힘들었을 때. 6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근심은 고통, 재난, 대적자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를 주었습니다.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여서 어떤 환경에 바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길, 소망이 없는 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다 이 말은 절규라는 겁니다. 절규. 여러분, 절규가 뭘까요? 전심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치며 외치며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까? 집에서 외쳐서 기도하기 힘든다면 금요 기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전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거 아버지 세상 말로 한 방에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내 기도가 부족한다면 금요 기도회 때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목사님, 전 교인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우리 모였을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할문 열리는 역사,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 뚫려지는 역사, 보여지는 역사, 이런 놀라운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입니다. 갈멜산 기도. 그는 바로 생명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전심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불로 응답해 줍니다. 이 마음,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환경 여건이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어땠어요? 건져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에레미야 29장 13절 봅니다. 큰 소리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고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복음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만나면 끝납니다. 걷지 못한 자 걷게 되고 보지 못한 자 보게 하고, 다 모든 문제 다 죽은 지 바로 4일 된 나사로도 살려버립니다. 풍랑을 잔잔케 해버립니다. 주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말씀이라니. 이만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시며 가장 최적의 길,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질퍽거리고 고난의 길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고 계셔요. 이것만 넘어가 봐.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축복길이 있을 것이다.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현실의 장애물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 인도하십니다. 또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다. 기적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민수기 20장에 출애굽한 과정에서 길 때문에, 가는 길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가. 그 모든 백성들 뱀을 나오고 해서 전부 다 물러버리게 합니다. 도끼가 온몸에 퍼져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딱 사는 방법, 이 장대 구리로 만든 뱀 모양을 만들어서 이거 봐, 그러면 산다. 여러분, 본 사람은 살았지만 성경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죄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은 상식이나 이해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었을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감사 은혜는 좋은 것으로 채워집니다. 9절입니다.
9절 볼게요. 큰 소리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만족과 채워주시면 병 안에 눈물이 아닙니다. 먹고 남아버린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들 사모해야 됩니다. 줄인 영혼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8복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예배 참석할 때, 기도할 때, 헌신할 때,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대충이 아니라 사모해야 됩니다. 줄인 영혼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 오직했습니다. 오직했습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주신 은혜, 마지막 10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려 하늘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말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 오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답은 딱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 풍성하게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드리고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같이